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3절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기도응답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라는 서신, 바울이 쓴 편지는 매우 논쟁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와의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예수 믿음에 더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신약 교회의 태동은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입장이다라고 말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맹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우리가 지금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속히 떠나버리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매우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답답함을 넘어서 큰 위기감을 바울은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당면한 문제, 눈앞에 놓여진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조절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협하고 좀 이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껄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 어려움이 신속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중요한 원칙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그냥 적당히 타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의 태도 말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죠. 뭡니까? 은혜롭게 해결하자. 은혜롭게라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참 오용되고 남용되는 그러한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타협 없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어떻게 참된 교제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무너진 원칙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2장은 사실 1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보십시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다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언제요? 14년 후에. 이 갈라디아서 이 짧은 서신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 14년이 언제인지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언제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14년인지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심 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지 않습니까? 그 회심 후 14년으로 보는 견해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1장에서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유력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회심 후 3년이 되어서야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 방문의 목적마저도 내 복음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그냥 방문하려고 갔던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을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심 후 14년이 지나서 바울은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함께 했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가고 또 헬라인 제자 예수를 믿게 된 디도를 대동해서 이번에는 회심 후 14년에 예루살렘을 재방문하였던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말씀,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새벽부터 좀 죄송하면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펴놓고 이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좀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누가가 사도행전을 물론 역사적 사실들을 기술한 것이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고대의 역사 기술 방식이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굉장히 정보를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날의 무슨 기자가 그 사건을 기록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몇 단서들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11장을 배경으로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인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은 2절의 말씀은 그 아가보 선지자의 그 계시를 따라서 그때 그 계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어찌 보면 모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주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그 헌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방문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논란도 많이 있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번에는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간 김에 유력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한 진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확인하고 싶었던, 대화하고 싶었던 유력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9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복음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과 바울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과 쉽게 말해서 그 사역,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대화를 하고 바울에게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그들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를 그들은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획일성이 아니에요. 획일성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시사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의 차이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기둥 같은 사도들도 자기 자신이 전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 믿음에 대해서 율법 준수를 강조하였는데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함께 동행했던 그 헬라인 디도에게 그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들 또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 따르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이 자꾸만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너 창세기 말씀도 모르냐?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징표라 말이야. 징표.
그 징표가 없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위로 돌리는 거짓되고 어리석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유일한 공통 분모와 그것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복음이 교회의 기반이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학연이, 지연이, 또한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생활 수준, 비슷한 직업군,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뭉치고 사귀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참된 교제, 그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진리의 복음에 그 어떠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타협 없이, 그 어떠한 복음의 진리의 훼손도 없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러한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 복음이 중심이 된 그 교제와 사귐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어지는 그런 복된 성광교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안에서 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사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그 모든 모습들과 우리의 활동들 가운데, 우리의 봉사와 섬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 내어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혼란한 전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한 특별히 한국교회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간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는 건강과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귀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